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신 분들은 또 그리고 피치모타 사정으로 못 나오셨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 시리즈가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가중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두 절입니다. 세 절이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이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이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 부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들 삶에 부흥이 있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갖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어쩌면 원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부흥하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다리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가 더 건강하게 원하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원함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뭘 필요한지를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부흥을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 우리는 아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예배를 담당하는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 아삽조차도 시험에 들었어요. 그냥 한 명의 성도가 아니라 전체의 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도 뭐에 빠졌다고요? 시험에 빠졌어요. 아삽이 시험에 빠진 내용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삽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시험거리가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있을 때 있었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저에게 시험거리는 아삽과는 다른 종류의 시험거리가 저의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마터면 내가 신앙을 버릴 뻔했다 또는 내가 신앙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시험거리가 아삽과는 다른 종류로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미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신실하게 교회의 일꾼 되었던 사람인데 그도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앙을 저버릴 정도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것은 아삽은 그 시험에 빠져서 침륜되고 뒤로 후퇴하는 자로 죽은 게 아니라 아삽에게는 뭐가 있었죠?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단순히 아삽이라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결론이 아니라 그 아삽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다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험과 아삽의 회복은 비단 아삽이라는 한 사람의 시험에 들고 환난에 빠지고 회복이 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삽이라는 한 사람의 시험과 회복이라는 이 두 축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의 언어 그러나. 자, 여러분, 아삽이 어떻게 회복이 됐냐면 결국은 성소에 올라가서 회복이 되었다는 건 알 겁니다. 성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아삽이 회복이 됐어요. 아삽은 성소에 올라가서 비로소 자신의 삶이 이해가 됐어요. 해석이 됐어요. 자기 주변의 환경이 해석이 됐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회복이 된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회복한 후가 되니까 회복 전에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지? 회복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자기의 디폴트예요. 이렇게 사는 게 뭐? 이렇게 내가 엉망으로 사는데 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 누가 나한테 뭐 더해준 거 있어? 그렇게 사는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게 되면 회복 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회복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습인지를 자기가 볼 길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22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아삽이 자기가 시험에 빠져서 자기의 신앙을 버릴 정도의 삶을 살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뭐냐면 한 마리의 짐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현저히 구별되는 게 뭘까요? 짐승은 사람처럼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짐승이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짐승은 훈련을 통해서 분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짐승은 본능에 충실해요. 무슨 말하는 거냐면 아삽이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에 그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 마치 짐승처럼 자기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고 고삐 뿔린 망아지와 같이 살았던 자기의 삶을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삽의 삶에 시편 73편 23절 오늘 본문을 봅시다. 다 같이 준비 시작.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이 이 아삽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복음의 언어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누가 등장하죠? 노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편만한 제약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두 심판하겠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인류 가운데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겁니다. 물의 흐름이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낭떠러지 앞에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벽에 막혀서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그러나가 있고 없고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반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탑,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추자. 반대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22절에서 멈춥니다. 짐승과 같이 살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성경은 초지일간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결핍 속에 살아가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도
모든 것을 아는 척, 모든 것을 가진 척 하도록 그들에게는 결국은 22절에 나는 한 마리의 짐승과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종착지는 본능에 충실한 짐승과 같은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태를 보잖아요.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리더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교육을 받아서 그러나의 반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환점이 있는 삶이다. 아삽은 시험에 빠져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럼 그에게 반전이 일어났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목회자와 비교도 안 되는 책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전체를 하나님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관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신앙을 버리려고 했다고요. 멸망에 빠져서 더 이상 자기 안에 이렇게 내버려두면 그냥 신앙을 버리고 떠나며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그냥 무르듯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에게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그러나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것이 그러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전이 있는 삶, 전환점이 있는 삶,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삶에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앞에. 73편 23절도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나는 이 아삽이 성소에 올라가서 악인들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멈춘 게 아니라 아삽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했던 게 있는 거예요. 아삽이 성소에 올라가서 그가 진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뭐였냐면 아삽은 자기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냥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이 이제는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단정짓고 살아갔던 삶 속에서 아삽이 성소에 올라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앞에 늘 주님과 아삽이 뭘 깨달았냐면 자신이 시험을 받고 부당하다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없는 삶을 내어주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성소에 올라가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 없이 즐거워했던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아삽이 성소에 올라가서 주님이 그때도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주님이 내 앞에 계셨구나. 그걸 아삽이 깨닫게 돼요.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집이 중학교 때 부도가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습관적으로 늘 부모님이 교회로 저를 데려갔고 그리고 늘 새벽기도 참석시켰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형성된 건 뭐냐면 그때도 우리 아버지는 늘 재정을 맡고 계셨고 교회 조그만 개척교회 아버지의 수입에 아버지가 많은 액수를 늘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셨어요. 저희 가족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 아버지는 늘 그러신 분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에 넘치도록 늘 드리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집이 부도가 되는 부도가 나서 딱지가 붙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제 안에 불신앙이 심겨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거지만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 멋대로 살고 싶은 거죠. 제가 23살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24살 어간쯤에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할 때쯤에 이제 어떤 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작전 기도를 나갔어요. 그냥 그것은 그 종교성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뭔가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나갔는데 그때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차가운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말 말씀하지 않으셨고 주님이 저를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주님 없이 살았던 삶, 겉으로는 교회 나와서 있었지만 저는 그 청소년기 때 내가 주님께 긁힌 게 있으니까 그거를 처음으로 제가 긁혔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좋은 선한 목자가 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때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떠나서 허우적거릴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가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 새벽에 그것을 주님이 제 옆에 의자에, 그러니까 저한테 맞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 옆에 주님이 제 손을 딱 잡고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때 얼마나 제가 꺽꺽 울었는지 몰라요. 아삽이 성소에 올라가서 뭘 깨달았냐면 단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떠나본 적이 없으시구나. 내가 늘 주님 앞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짐승처럼 살고 싶었고 실제로 이 말씀의 그 중간중간의 간극에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의 아삽의 그 회복의 여정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삽은 실제로 불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 안에 감격이 됐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 순간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저는 아삽의 불평과 아삽의 원망, 하나님에 대한 삿대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아삽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삽은 마땅히 받아야 될 정죄를 받진 않았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아삽이 경험했던 성소에 올라가서 그가 단순히 악인의 끝을 알아서 깨달아서 다 해결됐습니다가 아니라 아삽이 그 성소에 올라가서 그가 풍성하게 깨달았던 것은 단 하나였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자, 우리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 여기서 그러나라는 반전이 있고 나서 아삽이 깨닫죠.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침내 나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은혜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이라는 거죠. 아삽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있었구나, 여태까지.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그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자구나. 그것을 시편 73편 23절에 얘기하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이제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늘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나. 누가 내 삶을 그냥 몰래카메라로 1인칭으로 따라다니며 찍으면 유기성 목사님을 얼마 전에 뵀는데 그 말하더라고요.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소셜 프레셔 때문에. 근데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가 자신을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어딜 가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삽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 어느 위치에 있든 내가 그 죄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정죄받아 마땅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리고 그 순간에 빠져서 나에 대해서 한탄하고 자책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나, 이런 내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용서는 뭘까요? 저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 눈앞에 있지 마. 너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셨죠? 웃으시는 분들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빠 앞에 있지 마. 그런데 아삽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삽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삽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삽이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라는 절대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이 아삽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아삽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삽을 하나님 폐기 처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삽을 용서하셨어요. 시편에는 그런 고백들이 가득해요. 시편 103편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의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시편 130편 3절을 함께 봅시다. 준비 시작. 누가 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게 은혜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황에 상관없이.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이유를 찾아봅시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뭘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늘 그분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봅시다. 너무 잘 알죠?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멈춰주세요. 이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대단한 믿음도, 그를 믿는 이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사랑이 선행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왜 성경 전체는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사랑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시작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랑을 증명하고 싶고 사랑을 증명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측량할 수 없고 너무 깊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진짜 사랑은 너 왜 사랑하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왜 사랑하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간 됨됨이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거꾸로 뒤집으면 나의 됨됨이와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걸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왜 나 같은 사람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셨어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한번 이 얘기를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삶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면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삶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목사님, 삶을 안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은혜를 아는 만큼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볼 때 교회는 더 선하게 살아야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얘기해요. 제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저를 조금이라도 선하게 만드는 것이지 제가 의지를 갖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용서를 받을 만한 행동과 공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용서하셨을까요? 반복적입니다. 왜 용서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을 씁니다. 카리스. 이 은혜의 사전적 의미인 카리스가 가지고 있는 본뜻이 뭔지 아세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 은혜를 경험한 사람, 잘 들으세요.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짐승같이 살았는지를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인식해요. 근데 그것과 그 깊이 인식함과 비례해서 그에게 경험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를 동시에 같이 인식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해서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무엇에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용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용서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약할 때 그리스도께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죄인 된 우리예요.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진정을 받았다고 느끼면 그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삽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준비 시작. 시편 73편 23절인데 준비 시작.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래서 아삽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 넘어져서 엎드러질 뻔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붙잡았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2절을 함께 다 같이 봅시다. 우리 앞절입니다. 73편 2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아삽은 시편 73편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 설교에서 아삽은 하나님을 떠나서 미끄러질 뻔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아삽은 이미 미끄러진 거예요. 이미 마음이 미끄러졌어요. 근데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데, 그 미끄러질 뻔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미 미끄러지는 상황까지 갔지만 그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 버렸다.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구나. 아삽이 왜 멸망으로, 아삽이 왜 그 시험에서 건진받으셨을까요? 왜 한복판에서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엎드려지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삽은 성소에 가서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중심을 잘 잡아서 미끄러지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제가 그 유럽으로 이제 사역을 갔을 때, 그때 누구냐면 마약 중독자를 상담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모든 중독되는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생각한대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못 끊어요. 중독자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못 끊어. 우리 모두에게는 못 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중독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독이 너무 심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민망할 정도, 또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죠. 아삽이 그런 상태였어요. 내가 이제 아예 미끄러져, 더 이상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서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소에 들어와 있지?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내가 성소에 가서 올라와 보니까 주님께서 그때 미끄러질 뻔했던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끝까지 가지 않게 하셨구나. 주님이 아예 멸망으로 나를 가게 하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주님이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을 아삽은 성소에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넘어지려는 나의 삶에 그 찰나에 나를 지탱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그땐 몰랐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를 꽉 잡으셨구나.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가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붙잡지 않으셨다면 수도 없이 넘어져서 엎드러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편 73편 15절을 함께 봅시다. 준비 시작.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나도 그냥 악인들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는 삶 살아야지 라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겁니다. 근데 아삽의 이 생각은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아삽은 넘어질 뻔했을 때 자기를 붙잡은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아삽은 그래, 내가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 내가 여기까지는 선을 넘지 말자. 이 생각은 아삽은 자신이 결단해서 그렇게 됐는지 알았어요. 근데 성소에 올라가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신 거야. 주님이 그 생각을 나에게 불어넣으신 거야.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결단을 주님이 하게 하셨구나. 시편 73편 24절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가시는지를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경은 완전주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리스도인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낙심할 수 있고요. 주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성경은 먼 나라를 갔다 그래요. 그곳에 가서 그는 아버지 없는 삶을 꿈꿨고 아버지 없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다 보냈습니다. 다 모든 걸 탕진하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됐죠. 문득 깨달아요. 돼지와 함께 지업 열매를 먹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갔는데 웬걸?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 계신데 아들만 멀리 갔다가 돌아온 것뿐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고 하고 알고 봤는데 여러분은 넘어져서 죽는 자리까지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잠깐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영혼의 사냥개라 그랬어요. 영혼의 사냥개. 여러분 사냥강한 사냥개 아시죠? 한 번 물면 나야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렸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죽는 자리에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추격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다시 그 자리에 세우세요.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런 우리 가정도, 이런 우리 나라도, 열방도, 삶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삽은 한 발도 더 나갑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결정적인 회복은 어디에 올라갔을 때 이 깨달음이 온 거죠? 성소예요. 성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아삽은 어떻게 성소로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성소에 올라가는 게 그에게는 늘 기쁜 일이었어요. 맞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삽의 상태는 어땠냐면 하나님께 시험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이었고 이미 자기는 미끄러질 뻔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그는 사실은 짐승처럼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가 성소에 올라가야지 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삽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아삽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부추겼나? 야, 그래도 성소 올라가야지. 여러분, 아삽의 위치는요, 최종 리더였어요, 영적으로. 아삽을 누가 부추겨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모든 주석을 살펴봐도 뭐라냐면 하나님이 아삽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마음에 성소로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장 처참하게 시궁창에 있는 그에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다. 갑자기 그 캄캄한 흑암 같은 자신의 삶에 한 줄기의 빛처럼 성소로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지난 이제 사역지에서 어떤 사역을 좀 몇 년 했냐면요, 말레이시아라는 곳에 가기 전에까지 그 주일날 이제 그때 3부 예배가 주일 점심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그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점심 먹고 3부 예배 전까지 시간이 있는 분들이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 장소로 오면 성경을 그냥 아무나 와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강좌를 여는 거죠. 그래서 많을 때는 20명도 넘게 오시고 또 10명 이상이 꾸준히 왔어요. 그런데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 늘 맨 뒷자리에 문 쪽에 앉아서 진짜 날씨가 춥지도 않은 날인데도 항상 스카프를 여기까지 매서 마스크를 쓰고 맨날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늘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제가 인사를 이분과 한 번도 못했어요. 이분이 1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늘. 52주 동안 매주 있었어요. 그 문 앞에 들어와서 맨 뒤에 맨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 인사를 해야지 하는데 이분과 인사할 그 기회를 못 얻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10분 있다가 와요. 그리고 강의 끝나기 전에 5분, 10분 있다 나가요.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분하고 마주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강의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얼굴이 잘 안 보여줘.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저한테 직접 주신 것도 아니고 교육자실에 제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 빵하고 이렇게 장문에 편지 3장을 꾸깃꾸깃해서 넣어서 글씨를 꽉꽉 채워서 넣은 거를 그 주고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펴서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신변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대전에서 광주를 급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터전을 다 잃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광주에 내려왔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대전에 있을 때 나이도 저보다 많은 분이었어요. 그냥 저 몰랐는데 나중에 자기는 결혼하지 않은 40대 중반의 여성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여기 내려온 거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는 말하지 않았지만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광주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친인척 아무도 없었고 자기가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는 그 죽음의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전에 있을 때 몇 번 어릴 때 갔던 교회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근처에 교회를 봤더니 그래도 이 근처에서 가장 큰 건물이 보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와서 왔는데 주일 대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막 많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라갈 용기가 안 나더래,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바깥에 서성거리다가 점심때쯤에 다시 들어왔는데 소예배실에서 말소리가 들리길래 보니까 어떤 젊은 분이 와서 성경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들어가서 들어야겠다 했는데 그날 듣는데 자기가 마음에 그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듣기 시작한 성경 공부가 1년을 넘게 들으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대전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그 모임에 참석할 용기가 있었는지 1년이 넘도록 빠지지 않고 자기가 참석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대요. 그분이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1년 동안 자기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그 말씀, 그 1시간 짧게 하는 그 말씀 들으려고, 성경 공부 들으려고 그 뒤에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10분 늦게 들어오고 10분 빨리 나가는 걸 반복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들었을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이것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일들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청년부 사역, WOG 사역, 검단 함께하는 교회도 그런 분들의 간증들이 많아요. 이것은 그 사람의 열심과 저의 열심이 아니에요.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일들입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는 시편 시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결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여기 헌신돼서 나왔는지 뭐 아시죠? 하나님, 제가 뭘 했는지 아시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죠? 주님, 저 어때요? 우리는 항상 나의 결심,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아삽의 생각이 교정이 됐어요. 내가 신실하게 살았는데 다 헛됐구나. 자기가 신실하게 살고 싶어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찬양 대장을 할 때 아삽이 성소에서 깨달았죠. 교정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나의 결심과 결단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짐승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정규라는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서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결혼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면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셔서 여기 온 거야.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살았냐면 나는 반전이 없는 인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의 인생으로 나를 바꾸셨어. 한번 여러분 질문을 속사포처럼 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종교인 말고 부모님 따라서 내가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재 대 존재로 만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많은 말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수련회를 갔을 때,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억지로 끌고 갔을 때. 제 친구 한 명은 제가 군대 갈 때 교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내가 군대 갈 때 제대했어요. 빨리 가서. 그래서 그 친구를 밀어놓고 저는 군대를 갔는데 그 친구가 휴가 갔다 오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이런 말이에요. 야, 네가 나를 떠밀어서 내가 갔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너도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교회 버스 타면서 알았대요. 얘는 오늘 안 오는구나.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 둘러싸더니 잘 왔다고 박수치고 해서 자기가 3박 4일을 갔는데 그 3박 4일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가.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사람들하고 우정이 쌓이고 친분이 쌓이니까 조금씩 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1년 동안, 시간 동안에.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장소가 그때 사실 나는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돌아올 수 있었는데 내 성인이잖아.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군대 제대하고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거기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서. 그래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했고 근데 마침 떠밀리듯이 내가 그냥 순순히 갔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지금 1년 지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던 것 같아. 너를 통해서 고맙다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인천 검단에 있는 상가 3층의 작은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여기에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수많은 직장 중에 왜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계획하셨어요? 저는 3년 반 전에 계획했는데 4년 전에는 계획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언제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늘 설명이 많잖아요. 내가 그때 결심했고 내가 그때 가기로 했고 내가 그때 결단했고. 바울이 말년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내가 다 했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주님이 그때부터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앞에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도 회복시키시는구나. 복된 주일입니다. 이 아삽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성소에서 아삽이 깨달았던 그 은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만 가득한,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두려움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호주의 멜버른이라는 곳에서 그 한 교회에서 설교를 주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모두 교회 못 온 날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메모하고 설교 듣고 했던 것들 중에 이 교회는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메모했던 것이 있었어요. 어떤 설교를 메모했던 게 있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 너는 삶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온통 다 뭐냐면 삶에 대한 얘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늘 들었던 말도 그거예요. 너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한 가지 깨달았어요. 삶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교회에 척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척추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척추와 중추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의 중추와 척추가 뭔지 아세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몸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무너져요. 율법주의가 돼요. 행위주의가 돼요. 위선을 떨어야 돼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되면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어오는 것, 그것이 회복이 되잖아요. 전에 없던 사랑을 하고 싶어져요. 전에 없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넉넉하게 살지 못할까요? 넉넉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넉넉하게 살면 쓴뿌리가 쌓입니다. 더 착하게 살고 더 하라는 삶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 무익한 나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야 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제가 해야 될 일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8명이 되는 거예요. 신방하고 뭐하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은 이거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그냥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걸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주었는지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주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1시 52분까지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5시간도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요즘 은혜가 있거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여기 세우신 게 너무 감사하고, 어제하고 지난주는 전도하는 학교에 가서 그 수료식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설교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소감을 말씀하시는 분 보면 눈물이 나요. 와, 내가 뭔데 이런 거 들어도 되나?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나를 여기까지 붙잡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나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여기까지 한 발을 걸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감격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사람, 한 주 동안 은혜가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돌고 돌아서 지금 여기 서 있네. 성소에서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세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
나아가 은혜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했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나를 기다려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머리로는 내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나를 붙드셔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들 한결같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서 때로는 이기적으로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삶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소에 올라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니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했던 그 순간조차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마리의 짐승과 같았다고 했던 아삽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삶의 방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추격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돌아가자. 여기서 멈추자. 내 안으로 와라.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오게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성소에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회복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도 성소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었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만나자. 나 중심으로 살자.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을 닫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말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12월 연말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은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정, 은혜가 왕노릇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소 시각이 바뀌다. 하나님, 아삽의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은혜를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